우리 사도행전 오늘 누가복음이 아니고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42절에 47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함께 잘 나누어서 말씀 생각하고 마음을 담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주 목사님 목감기에서 좀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잠시 멈추고 이제 사도행전 본문을 이제 설교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지난주에 이제 박 목사님이 느헤미야서 설교하시면서 그때도 약간 드는 생각이 있었고 또 이제 우리가 식사 후에 청년들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나눌 때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팔 소리가 날 때 지체 없이 뛰어가고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당신은 또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나팔을 불 때 지체 없이 달려간다는 얘기는 각자 개인적으로 성벽을 쌓다가 힘들고 지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지체들에게 알리는 방편, 그게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달려간다는 것은 다른 지체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듣고 달려가서 그 고통을 함께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대답을 하면서 다 쉽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팔을 불 때 이렇게 달려간다는 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과 같이 그냥 개인주의가 극대화되고 자기만 아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리고 먹고 사느라고 자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갖기 힘든 세상 속에서 달려와서 다른 사람과 고통을 같이 한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그거는 설교를 많이 듣고 당위성이라 그게 올바른 거다라는 당위성이 있어서 하려고 노력도 하고 100%는 안 돼도 하려고도 해요. 근데 후자 거 나팔을 부는 행위. 이건 이제 우리말식으로 풀면 뭐죠? 마음을 오픈하고 삶을 오픈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힘드세요? 후자를 의외로 사람들이 후자를 더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첫째는 그 당위성을 갖기 힘들어요. 아니 앞에 거는 그게 옳으니 다른데 아니 굳이 내가 꼭 말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말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긴 좋지만 굳이 꼭 뭐 내가 그 삶을 오픈하고 마음을 오픈해서까지 뭐해? 라는 마음가짐 때문에 안 하게 돼요. 이제 그런 전제하에 내가 제일 안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기가 속한 공동체, 그게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내에서 마음을 오픈해서 알리고자 할 때 대개 그 알리고자 한다는 건 고통에 대한 얘기, 치부, 어려운 거, 힘든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랑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알려줬을 때 그걸 듣고 있는 공동체 내 지체들이 그거를 아량 있게 내 고통과 같이, 내 실수와 같이, 내 허물과 같이 잘 정말 받아줄 수 있느냐라는 확신과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오픈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확신이 있으면은 마음껏 오픈할 수가 있어요. 야, 근데 내가 괜히 이거 얘기했다가 책 잡히면 어떡하지? 창피해. 창피하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신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걸 말의 수치를 얘기해도 창피하지 않은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거 얘기하면 창피해. 두 번째 뭐냐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큰 질병을 앓고 있다든가. 이거 내가 다른 지체들한테 오픈해서 얘기해봤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뭐하러 얘기해? 상대방도 짜증나게 힘든 것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돈 같은 것도 예를 들면 30만 원, 50만 원 이런 거는 그래도 내가 당장 내일 은행에 신용불량이 안 되게 내일까지 50만 원 막아야 돼. 너무 급하고 막 그랬어요. 그럼 다른 지체가 됐다가 나한테 50만 원이 여유가 있거든? 여러분 그리스도인께 돈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주는 거지. 그냥 여유가 있으면 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다행히 지금 쓰지 않아도 50만 원 있어. 이거는 해가지고 빨리 은행 막고서 신용불량 되지 마. 이런 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천만 원, 수억. 내가 그때 우리 교회에 적어도 이 사정들 보면
그런 돈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건 들어도 해결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굳이 뭐하러 얘기해. 그래서 해결해 될 수 없다는 그 측면 때문에라도 우리가 오픈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런 게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하죠? 보통 여자들이 남편한테 힘든 걸 얘기할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래요. 물론 여성들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게 아니래요. 어떤 때 하죠? 내 이 고통스러운 공감 좀 해줘. 이래서 얘기한대요. 저도 남자라 성향이 뭐 얘기하면 일단 딱 들을 때부터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딱 생각하고 듣거든요. 그쪽에서 뭐 집사를 벌써 알아요. 또 뭐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그거 말고 그냥 들어만 줘. 대부분 여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해결은 되지 않지만은 나의 이 힘든 문제를 같이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위로, 또 그 위로에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 나갈 수 있게 파헤쳐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오픈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다뤄야겠다. 왜냐하면 지난주 박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은 느헤미야의 그 말씀은 시작은 성벽을 쌓아서 힘든 거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뭐였었죠?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 때 뛰어가자는 거였어요. 그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 때 뛰어가자는 얘기는 하나됨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되는 중요한 과정이 나팔을 불 때 뛰어가야 되고 나팔을 부는 그 자체 과정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셨어요. 지난주 목사님이 거기까지 다루지 않았는데 느헤미야 4장 20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너희가 나팔을 불렸을 때 다 모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힘써 너희 대신하여 싸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운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게 각각 혼자 있을 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또 그 부는 걸 들었으면 모이라. 모였을 때 내가 너희의 대적과 대신 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공동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궁극적으로 역사해 가신다 그 얘기예요. 이거 일단 전제로 알라 그 얘기예요. 어떤 걸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에서는 그거까지 나왔지만은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읽은 거는 하나됨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 이 본문만큼 아주 자세하게 다른 본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하도 들어가지고 성령 오셨나 보다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없었고 그냥 하나님 알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을 대해보니까 뭐 삼위일체 개념은 없었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의식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뭐 말씀하시다가 내가 뭐 어쩌게다가 다시 죽고 부어 살아나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시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라, 이상한 말씀을 한 몇 가지 기억이 되는데 성령의 실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인류 역사, 성령은 원래 영원 전부터 계셨지만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실제로 임재하신 건 처음 있는 게 이 사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령이 처음부터 계셨지만은 이 땅에 임재한 건 이 2000년 전 오순절 날 이때 이 땅에 임재하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뭐세요? 우리는 보통 성령 하면 뭘 많이 떠오르냐면 어떤 신비한 체험,
방언, 손 얹고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어떤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냥 방방방 뜨고 그냥 막 기쁘 방방 뜨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저도 어렸을 때 기도원 가면 평상시는 성령님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목사님 기도원만 가면 맨날 성령 얘기만 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엄청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막 찬송부대가 가장 붕붕 떠가지고 뭐가 막 되고 막 신비한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해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이 말씀을 꾸준히 듣고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하면 어떤 거 생각하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방방 뜨는 거 생각 안 하죠? 여러분들 뭐 생각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이런 것들 성령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 이런 거 또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은 우리가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성령님이 하신 그 일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건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이 땅에 최초로 임재하심으로 일어난 첫 번째 현상들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사도들이 외국어 방언을 하는 거였어요. 외국어 방언. 그 외국어 방언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읽은 본문은 뭡니까? 초대교회가 재산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가졌더라. 그러니까 원시 공산사회 같이 네 거, 내 거지만은 다른 사람에 베푸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일단 우리는 여기에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후자의 경우는 이게 뭔지 아시죠? 하나됨에 대한 분명히 후자의 경우는 초대교회가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다 차이는 있었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은 헌금을 내가지고 돈 없는 사람한테 흘러가게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또 그 지식이 없는 사람한테 흘러가게 하고 그런 나눔이 있었다는 걸 알고 그 나눔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됨이다 라는 걸 우리가 딱 언뜻 인식이 들어와요. 그럼 그거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있었던 거 뭐죠? 사도들이 외국어 방언을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제일 처음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외국어 방언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학생들 같으면 사도들 좋았겠다. 우리 영어 공부를 하면 그냥 그치 제이야? 영어 공부하려고 그냥 머리 빠지는데 요새 영어 공부 힘들어 죽겠대요. 이게 사도들이 성령이 임재하자마자 거의 12개국어리가 팍 터져버린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애들아 죽겠지. 뭐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그냥 다 나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바벨탑 사건 생각해야 돼요. 원래 언어가 왜 나눠졌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 나눠졌어요. 원래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었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나누고 그때 민족들도 나뉘어졌어요. 근데 왜 언어를 나뉘었습니까? 그때 인간들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우리 하늘에까지 우리의 탑을 쌓아보자. 이 얘기가 뭐냐? 인간의 중심성이 극대화된 때가 바벨탑 시대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중심성은 아담화가 타락한 이래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건데 바벨탑 시대에 이르러서 그것이 극대화가 된 거예요. 중심성이. 그래서 하늘에까지 한번 쌓아보자.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항해서 원래 인간의 중심성으로 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죠? 죄에 대한 결과가 분리였었어요. 그 분리가 극대화된 거다. 자, 분리. 원래 창세기 원래 아담화가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을 했는데 처음에 일어난 죄의 타락한 결과가 뭐였죠? 타락한 본질은 뭐였죠?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선악과를 이게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그거를 사람한테 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옳다 그르다는 하나님만 해줄 수 있어요. 인간은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결정권 있는 자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거고 그르다 하면 그른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 주체가 된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 다른 말로 말은 뭐라 했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겨난 결과가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과 분리였었어요. 분리.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담아, 어디냐 도망갔어요. 왜요?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요. 두 번째 분리가 뭐죠? 이제 인간과 인간의 분리였어요. 아담이 하와한테, 아담이 하와한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제가 하와가 따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책임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일어난 죄의 증상이 책임전가인데 책임전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전가의 성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원래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나와 하나라고 얘기해요. 근데 책임전가는 뭐예요?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 얘기야. 타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원래 하나였는데 뼈 중에 뼈죠 살 중에 살인데 이제 내 살 아니고 내 뼈 아니야 너. 그걸 표현한 게 책임전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책임 회피성에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회피를 한다는 얘기는 타자와 상대방을 타자화시키는 거예요. 타자화시킨 게 표현된 게 책임 회피. 너는 내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은 뭐다? 상대방을 타자화시키는 강도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 성향이 그런 사람. 그거 아셔야 돼요. 책임 회피 잘하는 사람, 내가 타자에 대해서 좀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약하고 타자를 더욱 남같이 여긴 게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분리됐어요. 그 다음에 모두 땅이 엉겅퀴를 다 내기 시작했어요. 인간과 피조세계 분리예요. 다 분리.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바벨탑 시대에 이르러 그 죄의 본질이 인간의 중심성이 극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극대화된 만큼 그 분리도 극대화시키는 게 상징적으로 언어를 분리시킨 거란 말이에요. 언어를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언어가 분리됐다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분리도 극대화됐다. 그래서 분리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왜 전쟁의 역사가 되었습니까? 인류가 각각 언어로 각각 민족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을 쓰면 덜 싸웠어요. 그러나 다른 언어, 다른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맨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넌 왜? 그전에는 그래도 타자라는 게 한 가족 안에서 너와 나는 다르다 정도였는데 이제 민족이 달라지니까 민족은 완전히 다른 놈들이에요. 그냥 죽여야 되고 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전쟁사를 봐요. 막 한민족을 막 쓸어버리고 인류의 역사가 전쟁사람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해요. 즉 인간과 인간의 분리의 강도가 엄청 심해졌다 그 얘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나뉘어졌다는 얘기는 그 인간끼리의 분리 현상이 극대화됐다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난 게 언어가 통일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 뭐죠? 나뉘어졌던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러 오셨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표는 뭐냐? 하나 되게 하러 오셨다 그 얘기예요. 일단은 보이는 문으로는 인간과 인간, 언어가 하나가 됐으니까 나뉘어진 인간끼리 하나가 되게 하러 오셨다.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는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였고 피조물의 분리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다른 인간과 하나가 되고 피조물과도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 그 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그거를 힌트 준 게 여러분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봐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공동체였었어요. 너희들이 각자 흩어서 각 개인 구리에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때 내가 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이미 처음에 성령이 강림하신 장소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성에 대한 걸 암시해 준 거예요. 내가 임재하는 건 공동체가 임한다 그 얘기예요.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이거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제가 설교 통해 누누이 강조해왔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그런 걸 늘 간과해 왔어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활,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시작은 그랬지만 목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박 목사가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구원의 과정과 궁극적인 결과는 공동체성 회복이에요. 왜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공동체성을 이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공동체성을 띈 하나됨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진리의 본질이 하나됨으로 기결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도 하나됨을 위해서 왔다 그 얘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각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에 거 사건이야 뒤에 재산을 서로 나눠 가진 이 사건이야 다 하나됨에 대한 현상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 하나됨의 일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 하나를 이거 전체 다 샅샅이 살펴볼 수는 없는데 대강 이제 전체 훑어보면서 요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됨의 특성, 정의, 원리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그거에 따라서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러면 우리가 나팔을 충분히 불 수가 있구나. 나팔을 불 때 지체 없이 뛰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의지를 갖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사건 본문을 보면 다 살펴보진 않는데 특이한 게 나와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얘기는 뭐죠? 지금 사도들이 실제로 외국어방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뒤에 쫙 나오잖아요. 헬라어, 로마어, 무슨 메데어, 바다어, 아라비어 쫙 한 12개 언어를 쭉 나열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성경이 그걸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는데 제 추측엔 그래요. 사도들마다 어떤 사람은 헬라어, 어떤 사람은 라틴어,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어, 어떤 이디오피아어 이렇게 해가지고 모인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한테 이디오피아 방언 사도가 얘기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데 사도마다 12방언을 다 터져가지고 모여있을 때 이디오피아 사람한테 이디오피아 말로 하고 페르시아 사람 페르시아 말로 하고 로마 사람은 라틴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사도들이 실제적으로 외국어를 했다 그 얘기예요. 팩트는 그건데 7절, 8절 읽어봅니다. 여기서 느끼는 뉘앙스의 차이가 잘 읽어보세요. 7절, 8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고 방으로 이제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이 성경 읽을 때 어떤 느낌 받았냐면은 찬찬히 읽으면서 이 사람의 표현의 뉘앙스의 차이가 뭐냐면은 사도들이 갈릴리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왜 갈릴리라고 표현하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유대 말이라고 하면 되는데 같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예루살렘 쪽이 표준어란 말이에요, 서울만. 갈릴리는 전라도 방언,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방언 쓰면 이게 비아냥 거야. 요즘도 라도 그러고 누가 전라도 비아냥 그다음에 난 라도가 뭔지 그랬더니 라도 말 쓴다고 뭔가 했더니 전라도 말. 이게 비양. 그러니까 약간 갈릴리 방언하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렇게 비아냥거리 이제 갈릴리 방언. 그러니까 갈릴리가 못 살게. 근데 갈릴리 말을 사도들이 갈릴리 사람이 갈릴리 말 하는데 야 듣는 우리들은 너 이디오피아 말로 들리고 너는 로마 사람이 라틴어로 들리고 너 그리스 사람인데 그리스 말로 들리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팩트는 사도들이 직접 외국어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그 표현이 아주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게끔 한 게 뭐냐면은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듣는 우리들에겐 각자 로마 말로 들리고 그리스 말로 들리고 아라비아 말로 들리고 그러느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세요.
보통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듣고 있었어요. 야, 쟤네들 원래 갈릴리 못배 무식한 친구들 아니야. 쟤네들이 외국어 언제 라틴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웠어? 야, 쟤네들이 지금 우리 외국어, 이디오피아 우리말까지 하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관점으로, 쟤네들 저 말을 하네? 이디오피아 말을 라틴어를 하네? 근데 표현이 뭐라 했죠? 듣는 우리한테 이디오피아 말로 들리고 라틴어 들리고 헬라로 들리냐 그 얘기예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이게 뭐죠? 관점의 차이.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거냐? 팩트는 사도들이 실제 외국어방을 해서 이 사람이 각각 알아듣는 건데, 듣는 사람의 관점을 하나님께서 녹여서 그 사람들 입술을 이렇게 주장하게 미묘한 차이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한 거고, 누가가 그걸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야? 말하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관점으로 기록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팩트는 그걸 하는데 듣는 사람, 저 얘기하는데 우리는 나 이디오피아 말로 들린다. 그러니까 꼭 듣기는 갈릴리 말 하고 있는데 나 이디오피아 말로 나 라틴어로 들리는데 나는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의 관점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원래 바벨탑에서 언어가 다 나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 되게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언어 자체를 하나님이 통일시킬 것 같이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모처럼 떠오네. 지금 제가 침투하나 하나 봐가지고. 근데 그러면 언어를 하나님 통일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공용어가 오늘날 영어 하듯이 그 당시에는 헬라어랑 라틴어였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 세계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헬라어랑 라틴어를 할 줄 알았대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저 각지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라틴어랑 헬라를 할 줄 아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들한테 언어를 라틴어랑 헬라어로 통일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말을 다 하게 하셨어요. 이건 뭐냐? 획일적으로 통일시키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하나됨은 획일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만든 게 아니에요. 언어는 다 다르게 그대로 두셨어요. 민족은 민족대로 개인은 특성과 개인의 캐릭터 다 다르게 그대로 두셨어요. 똑같이 성격도 똑같이 만들고 가치관, 의식 모두 똑같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다르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소통이 돼요. 다 다른데 소통이 된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그게 획일성을 추구하지 않되 소통이 되게 했다 그 얘기예요. 이 소통이 되게 하는 중요한 그 원리가 뭐냐? 아까 말한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팩트 자체 그냥 외국어반에 들리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 뭐냐? 이게 듣는 사람의 관점. 그 사도들의 말이 우리한테 들리게 되는 게 듣는 사람. 왜 이렇게 들리느냐? 뭐냐? 서로 다른 인격체가 획일적이지 않은 어떤 무리들이 모여있을 때 소통이 돼야지만 하나가 돼요. 근데 그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들어가고 상대방의 관점을 들어야 되고 상대방의 관점으로 언행을 해야만 소통이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도 봐요. 우리가 언어가 하나라고 하나가 됐습니까? 오늘날 우리 다 한국말 쓰잖아요. 뭐 영어도 안 쓰고 한국말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분열이 돼 있어요? 이념적으로 분리가 돼 있고 계층적으로 분리가 돼 있고 그냥 이것저것 다 분리가 돼 있어요. 이 오늘날만큼 막 이게 극심하게 분열된 때가 없어요. 언어가 똑같아. 우리가 외국말 씁니까? 전라도 어디지 영어 쓰고 경상도는 프랑스어 씁니까? 다 대한민국말 써요. 근데 왜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것을 품어 안으려는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일부 설교할 때 보니까 이런 자세하게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상대방의 관점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실수까지도 내가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면은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오픈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해도 사람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어. 나도 똑같은 그런 실수해.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남편한테 엄청난 실수라고도 오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내 남편 보면 어떤 잘못을 해도 내 자기 잘못같이 여기 안아준단 말이에요. 서정이 보니까 갑자기 서정이네, 참 전 서정이네 얘기 듣고 참 감동받은 게 서정이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7억인가 8억인가 빚을 지게 됐대요. 7억 8억 맞지? 네, 8억이지.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잖아요. 근데 보통 아내들 같으면 그렇지. 내 당신 뭐 사업하지 말라 그랬잖아. 당신 사업 체질이 아니야. 그냥 직장을 그대로 다니지 왜 사업을 했어? 보통 여자들은 그래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서정이 엄마는 그래도 아빠가 우리 가정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업하다 그런 건데 우리들 위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힘써서 같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냐. 저는 엄마도 대단한데 그 말은 그래서 서정이 애한테도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뭐 알바를 엄청나게 했대요. 아빠 빚 갚느라고 청춘을 아빠 빚 갚느라고 다 보냈대요. 참 서정이 대단해. 저 깍꿍아 너 아빠가 빚 708원 엄마가 야 아빠 큰 빚 우리를 위해서 하다 그 빚 줬다. 너 알바라도 해가지고 우리 같이 아빠 빚 갚아하자. 할 수 있어? 에이 고개를 그거 웬만한 그러니까 저는 서정이 엄마는 저도 아니 참 서정이가 참 걔가 그래서 그때 서정이가 되게 이쁘게 보였어요. 요즘 저런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남편이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실수와 같이 여기고 받아주고 함께 그 고통을 해나가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남편과 아내도 그런 관계가 되면 가정이 평화서. 그러니까 사람이 경제적인 건 잠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그걸 신뢰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합해 나가자는 그게 형성돼 있으면 행복해요. 우리가 같이 합해서 언제 갚아나가자. 그러니까 당연히 새끼 먹고 살아가잖아. 행복해요. 근데 내 그럴 줄 알았지 뭐 이러고 하면은 지옥이 지옥. 근데 가정에서도 시작해가지고 부부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저 사람 얼마나 더 나보다도 저 당사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자살하고 싶지 않을까? 또 보면 생각난다. 우리가 다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보면 이렇게 어려운데 부부가 우리 교회 그래서 착한 사람들 많고 우리 교회 보면 착한 분들 되게 많네. 이거 보니까 서로가 이렇게 서로 위해주고 이게 아름답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런 실수 허물이 있을 때 내 실수 내 허물같이 여길 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얼마나 오픈하기 쉬워요. 나 요번에 이런 실수해서 그 가정에서는 돈 말아먹는 게 큰 실수지만은 일반 가정 교회에서는 돈 말아먹는 것보다 무슨 죄 지었어요. 그 전에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 때 주일학교 2학년 됐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산기도를 같이 가는데 야 웅자 너도 같이 가자 갔는데 저는 듣기만 했는데 어떤 주일학교 남자만 갔거든요. 남자 선생님만 갔거든요. 저 지나가는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만 보면 막 음란한 마음이 들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막 울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때까지만 해도 막 그런 음란하던 게 구체를 뭔지 잘 몰랐었어요. 좀 크니까 알게 됐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게. 더군다나 경건하게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어떤 다른 선생님이 나도 그래, 나도 그런데 주님의 은혜에서 그걸 싸워가면서 이겨나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한 그 선생님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때 내가 그걸 기억하면서 야,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사이에는 그런 신뢰관계가 있었구나. 이걸 말해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경건한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여자 뭐 음란마음이래. 근데, 그거를 말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 수치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그것을 아이고 자식 그것뿐이 안 돼. 그게 아니라 각자가 다 자기 거 같이 여기고 받아줄 수 있다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딱 오픈해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돼요. 우리 그래서 교회가 가장 위선적인 곳이 될 수 있어요. 왜냐? 교회란 건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가장 위선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원리와 더불어서 말할 수 있는 좋은 에피소드가 뭐냐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예요. 다 아시죠?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다 재산을 내놓는 막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거 같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앞에 4장을 보면은 바나바라는 특정한 인물이 딱 지정이 되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땅을 다 팔아가지고 100% 싹 내놔요. 교회에다가. 사도를 냈다 놓고 이걸 어려운 사람들이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너무 무르익었던 거예요. 그리고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예요. 분위기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긴 해요. 야 우리 바나바 형님 땅 다 팔아가지고 다 바쳤대. 본인들도 한번 그렇게 이렇게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다 팔고서 어떻게 했죠?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헌금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딱 들어왔어요. 감추고 한 것 같이. 다 낸 것 같이. 아나니아가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너 이게 판 거에 다냐? 네, 답니다. 너가 어쩌 성령을 속였느냐? 그 어떻게 했죠? 즉사했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부인 삽비라도 바로 즉사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이 사실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우리는 그래서, 그 물질 다 안 바친 게 큰 죄악인가? 그렇게 생각 아니시죠? 아니면 거짓말 친 게 큰 죄악인가? 성경에서 보면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속임을 당하는 분입니까?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가 다 팔고서 일부만 싹 내고서 다 낸 것처럼 한 거 모르고 계십니까? 알아요. 왜 속였다고 합니까? 그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 모습을 보였다 그 얘기예요. 거짓 모습을 보이다. 거짓 모습.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있지 않은 그 모습을 보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속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걸 큰 죄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게 자세하게 이제 다 다룰 수 없는데 이 뿌리의 근원이 뭐냐 하면은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는 자만이 성령을 속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대단한 존재같이 살아가요. 자기는 의인인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죄인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얘기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속이려고, 하나 다 알게 속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내 실제 수준은 이것뿐이 안 되는데 이만큼 올려가지고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잠깐만 드러내보려고 해요. 이게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게 결국 믿지 않는 죄 이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셨단 말이에요. 이 즉사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4장에서 바나바 얘기를 듣고 야, 바나바 집사님, 야, 대단하다. 그 사람들도 칭송도 받고, 야. 근데 베드로가 5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가 팔기 전에도 너 것이며, 판 후에도 네 것이 아니었더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뭐냐면, 판 후에도 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너가 반만 낼 수 있고, 3분의 1만 낼 수 있고, 다 낼 수 있는 너의 자유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한 얘기, 아나니아한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팔기 전에도 네 것이고 판 후에도 네 것이다 그 얘기는
너가 3분의 1만 낼 수 있고 2분의 1만 낼 수 있고 57% 아무렇게나 낼 수 있는 건 너 자유다 그 얘기예요. 일부만 낸 게 잘못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얘기한 게. 근데 어째요? 성령을 속이느냐 그 얘기는. 너가 반만 낼 수 있어. 저는 아직까지요. 마음이 저 100% 다 못 내겠어요. 손발 떨려서 죽겠어요. 100% 다 냈다 굶어주면 어떡하나. 그래서 50%만 낼게요. 이렇게 한들 어떠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베드로 얘기가. 근데 지금 아나니아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과대 포장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거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에요? 부족한 자들이에요. 허물이 많은 자들이에요. 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마음이 되면은 오픈하기 쉽겠어 않겠어요? 아나니아는 절대로 오픈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삶이나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요. 그러나 공동체라는 건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나쁜 모습도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설교할 때 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막 저 이런 모습도 있다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니가 얘기했잖아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하도 싸우니까 제가 막 10원짜리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직접 욕을 한 건 아닌데 그 앞에서 막 진짜 10원짜리 욕도 막 했어요. 죄송한데 여러분 유목사 그런 욕을 했어요. 예, 저도 그런 놈입니다. 10원짜리 욕을 막 해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직접 욕을 한 건 아닌데 그분 욕을 한 건 아닌데 그냥 그 안에서 혼자 독백으로 막 10원짜리 막 쏟아냈어요 제가. 왜요? 저도 유한하고 죄 있는 인간일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그저 설교자 세워서 설교하는 것 뿐이지 저도 그런 인간이란 말이에요. 저도 극한 상황이 되면 10원짜리가 아니라 더한 욕도 나올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경건해 보입니까? 웃기는 소리요. 그냥 설교로 세우고 좀 앞서서 하나님이 은혜 줬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주신 거 가지고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냥 제가 잘난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그래 그게 있을 때 똑같이 저 실수는 내 거다. 공동체인가 그거란 말이야. 그 사람이 한 실수 허물이 내 거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하지 않겠어요? 오픈하지 않겠어요? 다 오픈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한다는 게. 그 얘기는 우리가 복음의 본질적인 면에 천착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 앞에 언어가 통일된 이 현상을 통해서 획일적이지 않은 인격체와 공동체의 다른 그것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상대방을 관점에서 낮춰서 들어가서 듣고 이해하고 앉는 것. 이럴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가 안 돼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이제 집사라, 저도 뭐 부부관계에서 100% 못 그래요. 실수하면. 그걸 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러는 편이에요. 뭐 저라고, 그거 실수, 내 실수. 안 그래, 저도. 아이씨! 그걸 실수. 이따구로 얘기해요, 저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뭐 너그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내가 뭐라 할 때 집사람한테 이렇게 딱 이러라고 그랬어요. 뭐 말하지 말고 딱 이러고만, 내가 뭐 욱해가지고 팍 하면은, 욱해가지고 팍 하면은, 이런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딱 할 때, 그거 안 하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가장 작은 자라는 것, 저 사람의 실수 내 실수다, 이거 용서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어디부터 생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했잖아.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2장 우리가 중간 부분을 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부분이 오늘 그 14절부터 너무 많아서 안 읽은 거예요, 사실은. 41절까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2장이 사실은 하나의 내용인데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단은 오늘 이건 첫 번째 부분, 1절에서부터 13절, 사도들이 외국어방을 한 거. 두 번째가 14절부터 41절까지. 이건 뭐냐? 여러분 대강 읽으면 베드로의 설교예요, 설교. 설교 내용, 설교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42절부터 47절까지가 초대교회가 재물을 서로 함께 통용하는 그 모습 나눴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누가로 하여금 가운데 샌드위치 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여기 넣어놨어요? 그냥 하나됨이 주제라면은 이 중간 설교는 싹 빼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더라 하고 바로 이어서 초대교회가 하나가 재물적으로 하나가 됐던 모습을 바로 이어서 기록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누가로 하여 그렇게 기록하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그 사이에 딱 끼워 넣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앞뒤 있는 내용을 총괄한다 그 얘기예요. 다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복음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야 된다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이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또 그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든 것이 있지 아니하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 얘기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하나됨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다 그 얘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밖에서조차도 이 초대교회에서 이뤘던 이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잖아요. 천국 같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비판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아본 사람은 이게 너무 좋아해요. 근심 걱정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산상수훈이나 이런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한번 잃어보자. 다 실패했어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사랑, 뭐 따뜻한 공처를 만들어보자. 뭐 이것저것 다 표를 붙여서 하지만 다 실패했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통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됨이 일어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첫 번째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낮춰서 들어가는 거 인간의 의지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본성적으로는 안 돼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 정말 깊이 누린 자만이 야, 나나 너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냐 이 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타자를 향해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상대방의 관점에서 자신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복음이 아니고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못 생겨요. 인간의 뭐 착한 마음, 좋은 의지, 뭐 어떤 뭐 그냥 고고한 이념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하다 끝나요. 이 복음만이 그걸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때는 그게 하는 일이 뭐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서두에 돌아서 원래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죠? 방방 뜨는 거 말고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명시해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이 임하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성령이 명령하고 있으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해놓고서 오늘 2장에서는 이렇게 외국어 방언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냐 하면은 그 하나됨과 복음의 증인 자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일단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영향력이 전파돼요. 자, 그걸 나타내는 말이 마지막 아까 읽은 47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 자, 저 2장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재산 유물 서로 상통하며 하나와 같이 다 되니까 바깥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띵멍, 저 제일 이상하다. 고대 사회 얼마나 더 약육강식 강했어요. 야,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우리는 더 갖지 더 뺏지 못해가지고 이게 안달복달인데 쟤네들 있는 걸 다 퍼주네? 저러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네? 이런 모습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 때 믿지 아니한 사람들한테 칭송을 가정도 그래 봐요. 제가 아까 서정인의 얘기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워 그 가정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도 저 가정, 예수 믿는 저 가정은 부부끼리도 서로 자기의 관점을 낮추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의 식수를 자기 식수같이 여기고 어떻게 부부가 우리 부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저 부부는 저렇게 살아가냐? 이런 것들이 입을 거치면서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다.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왕성해진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됨 자체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그대로 뭐예요? 쓰임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임재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고 또한 하나가 되는 것 자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힘을 가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인, 복음을 받아내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두 번째 현상 뭐였죠? 서로가 모든 재산의 유물을 상통했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자본주의도 성경에서 나오고 공산주의도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주의도 성경에서 나왔고 진보주의도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연적으로 절대하지 마세요. 어떤 것든지. 다 우상들이 우상. 전부 성경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늘 어렵고 소외된 사람 구약 성경에 사실은 신년제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안식일을 할 때 안식년, 신년 그거 기억하세요 혹시? 누가복음이 신년복음이에요. 사실은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복음. 약자들을 가장 불쌍히 함께하는 거.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 최소한의 명령만 주신 건데 구약 때는 성령이 임재를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불가능했어요. 신년 50년보다 전에 신년이 뭐냐면은 토지를 갖고 있다가 50년이 되면 원래 다 돌려주는 거예요. 제로. 그러니까 누가 부자가 없어요. 한참 부자다가도 50년 되면 다시 돌려줘요. 다 똑같이 살아가요. 이런 신년 얘기하면 뭐 빨갱이니 좌파니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목사님들이 신년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자본주의도 성경, 사유재산 인정도 성경에서 나왔어요. 공산주의 사유재산 인정 않는 것도 반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사유재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신년제도가 사실은 극대화된 게 이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저 약한 자, 소외된 자 어느 정도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교회 공동체를 통해가지고 전 재산이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원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나눠서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특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개인주의가 막 극대화되고 모든 것이 파편화된 사회 속에서 얼마 전에 그 삼성 노조가 막 그 데모하는 거 보세요. 막 이러면 욕 나올 것 같은데. 그 노조는 이제 소외된 자,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기득권층이에요, 그들은. 오늘날의 노동자라는 건 노동자가 부르주아가 많아요,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 얼마나 집단, 자기만 하지, 자기만. 나누어줘. 아니, 그런 때, 그렇게 파업을 하면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우리 얼마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반드시 못 사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받아요. 이 사회 구조가. 그러면 그걸 생각해, 야, 우리가 파업을 더 받고 싶긴 하지만은 우리가 파업을 하면은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그래서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아니면 저 하청업자들은 성과급도 못 받는데 다 하청업자들 부품 대조가지고 하는데 하청할 때 우리 성과급도 나눠주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개돼지들 같이 잘 꿀꿀꿀 내거 이 돼지들아. 그냥 또 싸워서 가지 개. 나 자기 집단 그냥 오직 자기 집단 자기. 그런 사회 속에서 저는 삼성도 그런데 거기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그런 애 많이 했거든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그 삼성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좀 들고 나서 우리 먹고 살만하지 않아. SK보다 좀 못 받아도 또 SK는 워낙 못 준 게 많았었대요 옛날에. 그래서 같이 허리띠 돌라매고 그렇게 해서 소개했으니까 한번 많이 받아라 준 것도 있대요. 근데 삼성은 계속 잘 누려왔잖아요. 그래도 월급도 뭐 연봉이 뭐 8,000원 정도 된다면서요. 거기다 성과급이 받으면 먹고 살만해요. 삼성 노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막 대기업 노조들이 다 들고 지금 막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이러다가 10년 아래로 중하위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산업이 이 반도체 산업 때 뭐든지 그 자꾸만 이게 실적을 내면은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영국에 최소한 30% 이상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산업 계란이 산업 특성상 발전하고 도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눠 갖자. 나눠 갖는 걸 절제하고 우리 대대로 삼성전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영국에 100% 투자해 주십시오. 적게 받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임원들 똑같더라. 임원들은 실제 아무것도 없이 수십억씩 받아간대요. 노조대로 경영 자기 다 시비만 차려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등에 내가 있는 걸 다 나눠줘요. 얼마나 경이 높고 놀랍고 그런 일이에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은 현상적으로는 재물의 나눔을 말한 거지만은 궁극적인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재물이 하나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다 다른 사람이 모였어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같은 유대인께 성격 저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제산의 유물 상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 표가 뭐였죠? 교회는 진리교회는 인생의 총체적 보험의 기능이 구현되는 곳이어야 한다. 이게 사도행전 이 말씀 월달에 맞는 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제로 이 성도들 어려운 사람 있으면 실제 재정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선교사님이나 국내 교회에서 개척하고 있는 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큰 돈을 한 뭉치게 하게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굉장히 벅찰 수 있는 것들 해요. 우리가 그걸 까발리지 않아서 그렇지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맛을 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걸 처음 경험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구제할 때는 매뉴얼 정해놓은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한 달에 300만 원 이하 벌이를 하는 가정을 우리가 다 도와주자 이런 게 있으면 다 말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누구나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이건 도와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뭐가 생기죠?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걸 의논하는 사람 사이에. 그 가정은 도와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거기 도와주면 더 그 사람한테 해하게 됩니다. 이건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제에 대한 뜻은 다 똑같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하는 방식에 있어서 생각과 관점이 달라요. 근데 거기서 분열이 돼요. 불협화음은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야 내 생각이 옳아. 아니야 내 생각이 옳아. 하나님 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냐. 그 재물을 도와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있다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내 중심이 살아있었구나. 이렇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까 여기 말했잖아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관점 입장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건 그것도 일리가 있다. 나도 이렇게 생각해왔지만 저 사람도 일리가 있구나. 각자가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는 상대방의 그 의견에 대해서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히 하나가 돼요. 물질만 다 나눈다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 하나는 마음까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질은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물질 하나 안 나누는 게 있어요? 당연히 나누죠.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마음까지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때 담임 목사의 아직 제가 그 권한을 행사 안 하는데 그 의견이 분분한 제가 바로 그 자리에 딱 결정하려고 얘기하지 말고 딱 결정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의견이 100% 통일되지 않으면 안 하는 걸로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해야지.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작은 액수 같은 거는 재정과 집중, 이게 좀 여사서 하는데 큰 액수 같은 건 의논들 해서 하거든요. 왜냐,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도와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거. 이게 사실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서로의 뜻이 다를 때,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 그때 각자가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중심성,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나온 이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이 말씀들은 그렇게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까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가면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리라 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가정해 봅시다. 또 이렇게 앞에 본문 앞에 나온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다 오픈할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오픈할 수가 있어요. 당장 해결은 안 돼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많은 지체들에 의해서 그걸 들 때 같이 공감해주고 힘들지. 그 실수 나도 알아. 나도 그 실수해. 나도 그런 허물이 있어. 그런 말을 그래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돼요. 그렇다. 내 주저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북돋아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지체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러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같이 되어야 돼요.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겐 교회가 부모가 되어줘야 되고, 자녀가 없는 부모들에겐 교회가 자녀가 되어주고, 남편이 없는 아내에게는 교회가 남편이 되어줘야 되고, 아내가 없는 자녀에게 말이 막 이상해. 그렇다 그거 그냥 그렇고. 우리가 서로를 마음껏 오픈하고 그 오픈하는 사람이 어떤 언어를 행하든지 그 언어가 지금 외국어 막 프랑스어 독일어가 아니라 고통의 언어, 실망의 언어, 아픔의 언어, 자신 없음의 언어, 각자 사람마다 말하는 언어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 그러면 그 언어를
아, 쟤는 쟤 언어가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언어를 이해해보세요. 저 사람이 얼마나 자신감과 열등감이 없으면 저런 말하고 저런 행동할까. 그래서 다가가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 적어도 사실은 우리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진리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교회잖아요. 우리가 제가 개척 첫 설교가 사도행전 이 앞에 1절 13절은 아니고 2장 42절 47절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교회를 처음 세시울 때 교회 목표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하나 되는 거.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면 재정적인 것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건강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남는 힘과 시간도 서로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도 서로가 내 실수같이 내 허물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교회에 와서는 세상과 같지 않게 마음껏 자신을 오픈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진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사 하나 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자를 나와 같이 사랑하며 다른 사람만을 내 마음 안에서 섬기며 각각 다 다른 그런 객체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샬롬의 평화를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궁극적으로는 내 삶에 있는 모든 질고와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